신명기 28장과 29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가혹하고 참혹한 저주를 보면서 두렵고 떨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저주의 내용을 나열하신 이유가 어떻게든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벌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러한 무시무시한 저주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주와 벌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여 다른 나라로 쫓겨가게 되었을 때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쫓겨가고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푸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을 모으시는데 하늘가, 즉 아무리 멀리 쫓겨나 있더라도 거기서 다시 모으셔서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만 하면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음에도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곳곳에 흩어져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한탄이 절로 나오고 그들 향한 분노가 치솟으실 텐데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제발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기를 원하셨다면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절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심지어 제발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풍성한 복을 주마라고 애걸복걸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죄악을 일삼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들이 뭐가 그렇게 예뻐서 기다리시는 것일까? 그것도 많은 복을 준비하고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심정을 품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 원망조차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계명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6절은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리고 9절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구절들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일만 보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보다 일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물론 누구에게는 일 대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보다 앞에 놓고 그것에 몰두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 현대판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리 바쁘게 살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앞서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섬기게 되고 그것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것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심지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떻게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각자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